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기서 27장과 28장은 욥의 10번째 연설문으로서 하나님의 인과 응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지금 욥기서 27장 13절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인과 응보는 욥기서 20장 29절에서 소발이 말했던 인과 응보와 내용이 같습니다. 여러분이 27장 13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욥기서 20장 29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와 같이 욥의 말과 소발의 말이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7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것은 돌풍으로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욥의 연설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의 연설이 여기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욥기서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은 모두 3번의 연설을 했지만 소발만이 2번 연설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소발의 3번째 연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은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인들로서 먼저 필사하기 전에 목욕을 하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다시 밖에 나가 몸을 정결하게 씻고 필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사자들은 종이 한 장의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베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글자 수를 종이 뒷면에 적었습니다. 한 글자라도 실수로 첨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사본들 가운데 서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그냥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괄호로 처리를 합니다. 오늘 그 좋은 예가 27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2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괄호 열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괄호 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 사본들 가운데 어떤 곳에서는 내용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내용이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괄호로 처리함으로 이 한 구절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또한 성경에는 많지가 않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중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과응보의 내용은 욥의 친구가 기록한 것이 잘못 들어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보다 이것은 욥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욥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인과응보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중심으로 한쪽으로 기우는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욥은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말은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다시 연상시켜주는 말들입니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픈 상처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자손과 자산을 멸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결코 악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이 설명하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욥은 악인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지만 결국 움킨 손을 펴게 되고 악인의 재물은 모두가 의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솔로몬도 잠언 13장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잠시 의인보다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의인이 복을 누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욥은 악인에게 두려움이 물같이 닥칠 것이고 폭풍이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악인을 들어올려서 그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이 땅에서는
실행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당들을 보면서 담력을 얻고 끝까지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로 살다가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언제부턴가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과 일치시키려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빈자로 사는 것도 그것이 잘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보람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인간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부자를 보면서 저 사람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동경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욥의 인과응보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이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인과응보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세상의 억울함과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욥의 입에서 이러한 담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욥과 같이 담대하고 당차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욥이 이 문장의 주어를 사람들은이라고 놓은 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고 매우 당당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항상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데 욥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이들 앞에서도 매우 당당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덮친다 해도 나는 당당하다. 이런 욥의 기백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사업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자식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건강을 파괴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복과 형벌 대신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린 이와 같이 조금씩 성숙함을 향해 발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의로운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에는 집안에 들어오는 해충들 때문에 해충약들이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특별히 개미들이 매섭게 피부를 물기 때문에 아예 박멸하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 위에 동전 크기만큼 개미약을 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미들이 며칠 동안 그 약을 부지런히 주워 나르는데 사실 죽음을 주워 나르는 것입니다. 맛있는 먹잇감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4-5마리가 모이던 개미들이 총 출동을 해서 줄을 지어서 이게 웬 떡이냐 춤을 추며 그 독약을 물어 나르는 것입니다. 죽음을 나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개미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나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생명을 나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